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꼬마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오정은 엄마를 찾아서 이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글쎄 예수님께서 빵 5,000개와 물고기 12광주리로 2명을 먹였대요. 그런데도 못 먹은 사람이 5명이나 됐대요.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잘 아시죠? 주름 잡힌 귀가 귓구멍을 덮어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가는 귀 먹은 사오정의 오병이어 사오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이는 그만큼 이 오병이어 이적이 아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그런 이적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략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음식을 구해도 소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쳐서 하루 품값을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가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2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광야에서 먹을 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 2천만 원이 되는 돈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바로 그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데 4천만 원이 든다고 치면은
4,000원을 가지고 와서 이걸 내밀면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죠?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배가 고파도 뭐 참을 수밖에 없지. 차라리 이참면 뭐 한 끼 금식을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시고는 보리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13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보도합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인 오병이어, 이 설교 제목만 들어봐도 대충 무슨 내용일지, 대충 어떤 결론이 날지를 예측을 하죠. 어떻게 예측합니까?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자. 우리도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적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자. 그래서 주님의 큰 축복과 기적을 맛보자. 그러면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오정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안드레를 칭찬한 적도 없고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를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왜 따라 나선 것입니까?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을 보고 그들이 따른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또 그런 신기한 구경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이어서 3절, 4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동기와 목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한 후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면 뭘 시험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그럼 듣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장면도 그는 다 목격했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그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온 이때는 바로 4절에서 언급한 대로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결정적인 출발점이었죠.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만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명절이었고, 조상들이 만나를 먹으며 이 광야 생활을 견뎠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빌립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립에게 질문한 예수님의 의도는 어느 정도 명확해지죠.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계산적으로는 아주 명확한 대답입니다. 대략 한 5,000명쯤 되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각 사람들이 조금씩 요기할 수 있도록 1인당 김밥 하나씩을 준다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 이상이 들 것이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죠. 왜 이 빌립의 대답이 틀렸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가 있어야 떡을 구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대답한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떡의 공급처가 어딘지를 물었는데, 빌립의 대답은 떡을 살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앞에 4절에 왜 유월절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답에는 한 가지 결여된 것이 있죠. 그의 대답에는 만물의 원천이시며 그 풍성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빠뜨린 생각과 행동, 일상생활, 가정생활, 사업,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바로 자기 곁에 계신 분, 바로 그분을 계산해서 빠뜨렸습니다. 그는 그가 처한 상황, 그가 처한 현실에 그의 생각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은 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늘 실패와 좌절뿐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자 이 빌립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안드레는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을 들고 와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안드레는 이미 몇 차례나 예수님의 기적을 본 바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 역시 이 유월절 음식과 연관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드레의 이런 모습을 보고 흔히 안드레가 빌립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을 본받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의 형편과 입장에서 이런 다소 상이한 반응과 표현을 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후에 진행되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입니다. 보시죠. 10절 보시면은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5,000명의 무리들로 다 이 잔디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들고 나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그 결과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상황?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절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무슨 기적까지 보았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까지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따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자 오시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정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준비된 그 선지자가 왔다며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이 뒤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저희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외면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역사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주시고서는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왜 혼자 산으로 가신 것입니까?
예,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녀도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여 떠나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단지 우리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빵의 문제, 이 경제적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렇게 관심을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1차적인 배경도 그 무리들의 굶주림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분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11조와 성전세 등 이리 종교적인 세금까지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삶이 피폐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병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성경의 예언인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 이 유대 민족을 모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고 빵 문제도 해결해 주니까 이분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열망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얼마나 마음이 좀 아련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사단의 시험, 그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적인 결핍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 우리의 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인식과 확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시험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성도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40일을 금식한 후에 나타나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산다는 것,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단지 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뒤에 25절, 26절에 보면은 무리들은 전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남겨둔 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 잔 후에 다음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무리들은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떡을 만나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린 이 출애굽 광야의 만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것이었지, 이게 단순히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양식으로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표적을 쫓아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오병이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내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실되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찾아서 동분서주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이고 영의 생명인 것이죠. 생명을 잃으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절대 육신의 배고픈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되거나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텅 빈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가슴 속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결핍감과 우울감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참된 양식은 결코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진정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영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참된 생명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